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긴 족보가 나오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아마 대부분 언제 끝나나 하면서 빨리 넘기고 싶어질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 족보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목적의 글이라면 어떨까요? 1969년 성경학자 M.D. 존슨의 연구는 성경 해석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성경의 족보는 역사 기록이 아니라 문학적 서사다. 충격적이죠? 존슨은 말합니다. 우리가 족보를 읽을 때 이게 역사적으로 맞나? 라고 자꾸 묻는 건 틀린 질문이라는 겁니다. 그건 마치 셰익스피어의 햄릿을 읽으며 이야기가 실제로 일어났나? 라고 묻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사실 여부가 아니라 이야기가 전달하려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고대 근동에서 족보란 누가 몇 살에 누구를 낳았다는 기록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의 서사였습니다. 마치 소설가가 인물들의 관계를 구성하듯 성경의 저자들도 신학적 메시지를 담기 위해 족보를 구성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마태복음의 족보를 보죠.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아브라함부터 다윗, 바벨론 포로기 그리고 예수님까지 14대씩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 역사 기록과는 맞지 않아요. 구약 성경과 비교해보면 몇 명이 빠져 있습니다. 그럼 마태가 실수한 걸까요?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매우 의도적인 구성이에요. 14라는 숫자, 히브리어 숫자 값으로 다윗을 나타냅니다. 즉 마태는 이 구조를 통해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다 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이건 역사 기록이 아니라 신학적 서사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마태가 다말, 라합, 룻, 바세바 같은 여성들을 족보에 포함시켰다는 사실입니다. 고대 근동의 족보에서 여성은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마태는 이들을 넣었을까요? 이 여성들은 모두 특별한 사연을 가진 인물들이었습니다. 마태는 이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온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족보는 또 다릅니다. 누가는 족보를 예수님부터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마태가 유대인 독자를 겨냥해 아브라함 예수라는 구조로 민족적 메시지를 강조했다면 누가는 인류 전체를 대상으로 아담 예수라는 구조로 예수는 모든 인류의 구원자다 라는 보편적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의 아버지 이름도 서로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성경의 모순이라고 생각하지만 존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모순이 아니라 서로 다른 문학적 목적에 따른 서사 구성이다. 마치 같은 인물을 다룬 두 개의 소설이 서로 다른 관점과 주제를 갖는 것처럼요. 이런 관점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성경이 거짓말이라는 얘기야? 하고 반발하죠. 하지만 존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가 거짓말인가요? 소설이 다 거짓인가요? 문학적 진실과 역사적 사실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실제로 고대의 다른 문헌들도 마찬가지예요. 바빌론의 왕 목록, 이집트의 파라오 족보, 메소포타미아의 계보들, 이 모두는 정확한 역사보다 정체성과 메시지 전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관점이 우리 신앙에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성경을 오로지 역사 교과서처럼 읽으려고 하면 많은 부분이 충돌하고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문학적 서사로 읽는다면 성경은 더 풍성한 의미와 깊이를 품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족보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신앙이란 사실의 나열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해 가는 여정이다. 마태와 누가가 각자의 방식으로 예수님의 족보를 구성한 것처럼 우리도 각자의 인생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써 내려가는 중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존슨이 던지는 질문을 생각해볼까요?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났는가? 가 중요한가? 아니면 이 이야기가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가 중요한가? 성경의 족보는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니라 신앙의 서사입니다. 그리고 그 서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